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라고 하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삭개오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히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행동을 칭찬하기보다는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집에 또 그에게 구원의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언해 주실 거고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명으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의 믿음, 주님을 보고자 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애씀 또는 노력, 열심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돌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리고 그 잎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잎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위를 쳐다보고 또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으러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 쳐다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숨는 것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앞을 보고 있던 눈을 위를 향해 드셨고 그를 기어코 찾아내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이 시작합니다. 11절,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문화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른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곧 종말이 올 것이고 또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달란트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어요. 달란트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그 책임과 임무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사하라는 말은 상업적인 거래들로 얻어지는 이익을 남기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죠? 또는 그냥 익숙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또 이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말이었고 또 이 유대교의 전통 문화에서는 그렇게 쉽게 용납될 수 없는 말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장사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강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죠. 돈놀이 하는 것, 상업적인 이익을 남기는 행위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통 문화에서는 금기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 장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왜 주님은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오늘 세 종에게 10문화씩 똑같이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는 각 재능에 따라 준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거기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 재능에 따라 또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달란트하고 달리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0문화씩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화의 비유에서의 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같이 함께 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은혜가 더 크지만 받는 사람에게 은혜는 가장 값싼 은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달란트의 이 가치로 따지면은 사실은 문화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1달란트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게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거죠. 근데 문화는 이 10문화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얼마만큼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단한 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비유는 어떤 귀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어떤 귀인이라는 말은 존중받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의 귀인은 당연히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하나의 예였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이 평행성을 이루면서 이야기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헤롯 대제의 아들들, 특히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 로마로 갔던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로마로 사신들을 보내서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아켈라오는 이 분봉왕이 되었죠. 이 사건은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귀인이라고 했지만 절대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이 생각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왜 이 한 종은 그 자신의 것을 다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왜 자기의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의 장벽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귀인과 폭군 아켈라오의 대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인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 왕을 반대하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을 반대해서 뒤로 사신을 보내서 그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니고 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하라고 하는 의미의 이 상업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 다 부정적인 장벽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귀인이었고 장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귀인도 그렇지만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귀인이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장사라는 말을 들은 종은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자라도 남겨야 된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행에 가서 이자놀이라도 하지 왜 남기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또 완전히 달라요. 악한 종에게는 그것을 빼앗기는 거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자는 없는 자로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신세가 되고 그 신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한 오는 그 순간에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의 결과가 바로 그 재림한 이후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종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은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종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옷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신으로 자유인으로 대우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힘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지만 그 마음만은 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는 종의 마음이 아니고 아들의 마음으로 종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마음으로 아들인데 행동으로는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인데 왜 나만 일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께 묻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도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 수 있었고 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몸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종의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자나 베푸는 자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가 은혜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누가 주님의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하고 2인자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뭘까 하고 밑으로 쭉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로또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로또를 사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일상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종의 마음이 아니라 늘 뭔가 요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내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아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견해와 입장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유인이었던 그 비유의 백성들은 그 귀인을 반대합니다.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세리와 같고 거룩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 생활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의 마음, 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종의 마음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착함입니다. 악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자신의 입장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이 악한 종의 오해이죠. 주인은 엄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들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장사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남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분명하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또는 어부들에게 각각의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는, 엄밀히 따지면 다 종들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문화씩 똑같이 나눠주면서 장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장사하라는 말보다는 주인은 그런 분이니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주님의 말을 듣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이 아니죠.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자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선악과의 죄악입니다. 선악과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동부 애들한테 이 뱀의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뱀이 말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르는 것도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왜 뱀의 말을 듣고 왜 뱀의 말을 따라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장사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장사하라는 말을 가지고 뭔가 핑계댈 것에 대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쟁이한테 갈까? 듣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누가 가장 좋은 상담자일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상담자겠죠. 그 주인은 엄밀히 따지면 분명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종은 그거를 그대로 따랐어야 한다는 거죠. 그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세 번째는요, 다스리는 권세의 회복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준 두 번째 말은 차지하라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자에게, 남긴 자에게 주시는 것이 차지하라라는 또 명령입니다. 사실은 장사하라는 말과 차지하라는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준 것은 자유였고 그리고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이 자유와 책임이 그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차지하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장사하라고 하는 그 말,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냈던 그 종들에게 주신 것이 결국에는 10골, 5골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 그를 끌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비유의 온전한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의 마음과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회복하기 위한 시작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내어주고 내려놓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의 끝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의 말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을 다시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것에 대한 힘을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능력과 힘이 뭐냐? 사실은 주님이 가지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모든 증인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차지하는 능력입니다. 장사라는 말이 지금은 차지하라는 말이에요. 차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부족함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왕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의 왕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은퇴하면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목사는 교인들하고 자주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은퇴하면 멀리 가서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는. 그래서 뭔가 약간의 신비감도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세상의 왕의 모습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에 보면 17장 이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의 왕은 절대로 형제가 될 수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능은 섬기는 힘과 능력이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능은 그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10골, 5골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10골과 5골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의 마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섬기는 마음의 크기가 더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자만이 그것이 또 남의 필요를 아는 자여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세리장으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늘 뭘 얘기하고 있어야 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많은 애굽을 반대하는 삶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애굽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다른 나라까지 통치하는 제국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애굽을 대국이라고 말하고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 남들을 침범해서 빼앗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로재진 구역의 나라이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나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힘의 상징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결혼을 빙자해서 이리저리 영역을 뻗쳐가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오히려 그 당시보다 지금이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커지는 것이 더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선이고 쪼그라지고 작아지는 것은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지도이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소원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지는 그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려진 예수님의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신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자일 수 있고 또 그분은 그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충성되고 착한 종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그렇게 배워왔던 내 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 습관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또 멀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남이 하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은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셔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것이 뭐냐?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도 손대지 않거나 손대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겐 보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이 그런 거였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노숙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눈에 밟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고아가 보여요. 그 고아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자유이고 말씀이 기쁨이고 말씀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게 한다라는 말은 바깥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뭔가 그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를 내가 계속 내가 짐처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말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내 몸이 내가 그 체질화되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사라는 말씀에서 차지하라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